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네, 어떻게 성탄절을 잘 맞이했습니까? 오늘은 제가 성경 제목을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요, 큰 월간지라고 요만한 책자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나왔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항상 매달 신청을 해서 봤던 그 책인데요. 가이드 포스트라는 책입니다. 이 가이드 포스트라는 책이요, 1966년에 실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 포스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책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동이 있는 이야기, 아픔을 이겨낸 이야기,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들 속에서 감동을 줄 만한 것들을 추려서 그 책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요만한 책자였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 1966년에 쓰여졌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한 작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그 가이드 포스트라는 책자에 적어 놓은 건데요. 한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곡을 준비하던 선생님이 쓴 글이죠. 그 선생님이 럼바드라는 선생님이 쓴 글인데 이제 선곡을 준비를 막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는 그런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도 있고, 천사도 있고, 동방박사들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데 그 학교에 그 반에 좀 연극을 좀 못할 수 있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 월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월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월리라는 아이한테 배역을 맞추려고 하니까 특별히 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왔을 때 방을 구하는데 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구간에 가서 어린 예수님을 낳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여관 주인 한 명으로 연극의 역할을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원리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그 장애를 갖고 있던 그 원리라는 아이가 하는 대사는 뭐였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빈방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하면 되는 딱 한 줄 빈방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말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시작이 됐죠. 연극이 시작이 되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연극 가운데 그 원리가 맡고 있는 그 역할에 맡고 있는 이제 여관방에 도착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원리에게 물어요. 빈방 있습니까? 하는데 원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까먹은 거죠. 까먹어서 뭘 얘기해야 되지 하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앞에 있던 선생님이 원리야 빈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묻는 거예요.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원리가 빈방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려주니까 빈방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돌아서서 갑니다. 가는데 원리가 가지 마세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극 중에 가지 마세요. 빈방이 없으면 내 방 쓰시면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이 그 원리의 그 애드립이라고 하죠. 놀라운 그 장면을 보고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내용으로 이 글이 쓰여졌습니다. 이 글이 미국 전 지역에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그 가이드 포스트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요. 그때 이제 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은 연극이 있는데 그 연극의 항상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성탄절에 가장 많이 오는 연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리라는 아이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의 원리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즐거움과 자기들의 향락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할 자리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뜻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크리스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마스는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태리어로.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라고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라고요? 예배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요, 크리스마스보다 크리스마스 전야를 더욱더 활기차게 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요, 을에 밖으로 나가서 회식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밤새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작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다들 전날 너무나도 잘 놀아가지고 교회도 못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전날 너무 잘 놀아가지고 술 먹고 너무 잘 놀아가지고 정작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정말로 거할 방이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매몰차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시대. 이 시대가 그 선극에 나왔던 그 선극에 예수님을 외면했던 많은 영화방 주인들과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으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거할 방 하나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여유, 내 삶에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그 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 헌신,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묵상하는 4주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는지요? 그걸 또 어떻게 맞이하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더 애매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어떤 언어를 썼냐면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는요 페르시아어인데요. 유대인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가까이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전에 포로로 잡혔을 때 페르시아가요. 바벨론을 무찌르면서 팔레스타인은 예수님 시대까지 페르시아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어떤 언어를 썼냐면 아람어를 썼습니다. 동방박사라는 단어는요, 마구스, 박사라는, 동방에 있는 박사라는 의미로 마구스. 마기는요,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를 말하는 마기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점성술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뭘 알게 됐느냐면, 큰 별이 하나 뜨면 그 별을 따라가면 누가 나타난다?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연구를 하다가 자기들 때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별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이 별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별을 따라가려고 다짐을 합니다. 거기에 무엇이냐면요. 준비된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자세가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연구한 결과에 보면 새로운 왕이 정말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데 그 위대한 왕은 어떤 왕이냐면 별이 반짝이는데 그 별을 따라가다 보면 그 별이 멈추는 곳에 그 왕이 있다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그 별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들은요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떠납니다. 베들레헴까지 왔고 이들은요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황과 물약과 황금을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괴짝으로 큰 거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온단 말이에요. 최소한 요만한 상자에서도 담아오고. 그러니까 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열정이 대단했죠. 그 별 하나가 나타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자기네 인생들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야, 한번 떠나보자. 정말 예수님이 거기 정말 새로운 왕이 나타났는가? 그 별을 보고요.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단하고요. 그 열정을 가지고 떠나는데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표현해요. 동방박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순간이요, 어떤 준비된 자세가 되어야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목적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데 있었다고요? 경배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경배를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는요, 종교의식의 하나로 치부할 정도의 가치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대면했다라는 거죠. 대면을 하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드리고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경의를 표하는 그 모습이 경배, 예배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자리에 왔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안식일에 또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형식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개념은 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은 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주일은 세상의 일에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서 내가 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일에서 쉰 내가 뭐냐면 그 순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어떤 개념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멈춰놓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안식일이었고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노예도 쉬고 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사냥도 하지 않고 모든 동물들이 다 그 순간은 다 뭐예요? 에덴 동산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과 모든 들짐승이 다 함께 있었잖아요. 그죠? 서로 죽이지도 않았고 서로 해꾸지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평안한 그 상태. 그래서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것이 경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은 어린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그리고 오늘 성탄절 이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세,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그러니까 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너무 무성의하게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예배가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 안식일의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룩한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요, 거룩한 시간이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부터 철저하게 구별돼서 나는 어디로? 하나님께로. 아기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성탄절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예배는 온전히 드리지도 못하고 급하게 오고 어제 너무 놀아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아니면 늦게 오고 아니면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자리가 비었는데 성탄절에 많은 약속을 잡고 하루 노는 날이니까 하루 쉬는 날이니까 뭐라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자리를 비우는 것. 그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성탄절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드는 것이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두 번째는요. 연극에서 월리라는 아이가 보여준 것 같이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떠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요.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드렸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드리기 위해 먼 여정을 떠나는 시간을 드렸고 그 먼 길을 오는 가운데 위험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 뭐 차 타고 1시간, 2시간 이런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한 걸어서 한 달? 최소한 걸어서 몇 주를 가야 되는 그 길을 와야 된단 말이죠. 그 동방 박사들 여기 있잖아요. 동방 박사들 화려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양새가 화려해요. 존경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면 동방박사가 왔다라는 그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왕궁으로 초대해서 그들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도 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죠. 화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도적대들은 저 화려한 사람들한테 먹을 게 많고 가져갈 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들이 걸어오는 그 길에 도적대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뭐야? 곧 예물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뭘 드린 겁니까?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동방박사가 돌아갈 때 어떻게 유대 헤롯 왕에로 가지 마라. 너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돌아서 가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생명까지 드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리라는 아이가 빈 방이 없다면 내 방을 쓰라고 마리아와 요셉을 잡은 것 같이 주님이 내 삶에 머물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온전히 내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나 위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는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을 둔다는 것은 내가 동방박사들과 같이 나의 것을 겸손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 예배에 나오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온 것 자체가 먼저는 그 결단은요, 귀한 걸음이라는 겁니다. 귀한 드림이라는 거죠. 왜? 세상에 즐길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즐길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단절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을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그 구별하는 그 순간이 뭐 한 겁니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지금 이 순간이요,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볍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또한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지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드려지는 이 예물이 거룩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별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리가, 그 물질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달리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지만 내가 세상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볍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급하게 이렇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과 뜻을 그곳에 다 담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온전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남아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지만 오늘 원리가 연극에서 뭐예요? 빈 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방이 있으니까 내 방을 쓰십시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이 모습이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까? 이 성탄절 정말 거룩하게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우리의 행위를 보여드리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억눌려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것을 회복시키시고 많은 것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된다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 하신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면서 우리는요, 너무 하는 것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성경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10절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기 예수님이 왔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송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14절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 평화가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입술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평안이 있고 내 삶에 회복이 있고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이 뭐 하는 순간입니까? 찬미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 우리의 인생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거할 만한 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이 거할 방이 없는 빈 방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오늘 이후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방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